오늘은 기도가 이긴다, 기도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똑똑함과 기도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똑똑함이 힘인 줄 알고 똑똑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적을 높이려고 그러고 또 학력을 높이려고 그러고 IQ 높은 것을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적인 똑똑함보다도 기도로 살 때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책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책사가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당시에 얼마나 똑똑했는가 하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과 같은 수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니까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 말씀 수준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똑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을 방불케 해. 그러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요,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섞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요, 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게 증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히도벨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아히도벨의 지략이 이거 엄청난 인물이었다, 그런 겁니다.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딱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한마디 같이 보이지만요, 이 기도가 이후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약속과 성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위기 가운데 왕성하게 일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의 이 기도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은요, 엄청난 장입니다. 성령장인데, 그런데 그걸 쭉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그 기도를 사용해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곁다리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주역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이 돈만 많거나 기도는 없이 능력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주로 악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할 테니까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임과 동시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신다고 할지라도 저 백성들을 건져주십시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그걸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생긴 것인가 하면 기도할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똑똑함, 다윗의 기도. 이럴 때 누가 승리하는가? 다윗의 기도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첫 번째는 기습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쳤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안 되고 기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따라간 백성들 다 죽일 것 없고 다윗만 죽이면 끝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습하자, 다윗 한 사람만 죽이자. 탁월한 작전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요, 핵심 파악을 잘합니다. 선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기습해야 된다. 다윗만 죽이면 끝난다. 만약에 이때 아히도벨의 말대로 됐으면 다윗은 여기서 죽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아히도벨이 12,000명만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2절에 기습하여,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붙드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도가 아히도벨의 똑똑함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기도가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이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기도가 우리의 삶을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요, 그 인생은 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똑똑함을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했더니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쓸데없는 신중함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압살롬 마음 가운데요, 이상한 신중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게 바로 쓸데없는 신중함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악인은요, 항상 마음 가운데요, 염려와 의심이 있습니다. 확고함과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과 의인의 특징은, 악인은 뭐 나쁜 짓을 많이 한 게 악인이 아니라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은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항상 불안해하고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요, 지금 쓸데없는 신중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의 계략도 들여보자. 그런데 후세는 누구인가?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입니다. 다윗의 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후세가요,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고 지금 그를 따르고 있는 부하들도 하나같이 용장들입니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곰한테서 새끼 빼앗아 보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곰이 새끼를 뺏긴 것처럼 그들이 흥분해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평생을 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굴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랑 지금 함께 자고 있지 않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기 때문에 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압살롬이 들으니까요,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습하지 말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전면전을 벌이십시오. 그리고 왕이 제일 선두에 서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됐을 때, 퍼레이드를 할 때 온 영광을 왕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왜 아히도벨에게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돌리려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미숙한 과시욕과 공명심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지금 솔깃하게 만드는 마음을 누가 심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적은 어리석게 되고요. 대적은 두렵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으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시면 원래는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해져서요, 사람들이 놀라는 내용이 신약에 나옵니다. 맛이 간 사람들도요, 기도하면 맛이 돌아옵니다. 맛이 간 분들 계세요? 기도하면 맛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지혜로 사는 것 아니고 똑똑함으로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적순도 아니고 학력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어리석음을 주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14절을 보니까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때 해석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세상에서 똑똑함 가지고 백날 뛰어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바보 같은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 계획, 뜻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계획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열심히 뛰다가 결국은 다 남의 것 되는 거고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도벨의 이 어마어마한 계략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다윗의 한마디 기도였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지금은 말씀 시간인데 기도 시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대적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만큼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로 쓰임 받든지 아니면 악으로 쓰임 받든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누구를 죽이고 넘어뜨리는데 우리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가운데 최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벨은요,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똑똑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출신이고요, 나머지는 다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똑똑하니까 이 돈도 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똑똑한 사람들은요, 끝이 보이는 겁니다. 결과가 뻔히 보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후세의 결정을 따르는 걸 보니까 아이도벨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요, 끝이 보이는 겁니다.
지겠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23절에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끝이 보이니까요. 안 될 게 보이니까 그냥 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서 결과는 보이는데 뭐가 약한 것인가 하면 멘탈이 약한 겁니다. 어떤 멘탈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자기가 당해야 될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수치를 당했다고 그러면요, 다윗이 더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왕인데요, 맨발로 울면서 다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또 지금 상황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이거 일반적이지 않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같이 부끄러운 일 투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뭘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죄를 들춰내고 욕하면 그냥 욕 먹는 겁니다. 내가 원래 자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은혜에 붙들고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약점을 절대로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추고 숨기고 조금만 부끄러움 당하려고 그러면 잠수 타버리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은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잘못한 그 일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너무 똑똑해서 이것저것 계산해서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 토부, 좋다는 거죠. 끝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는 분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지만, 이해 납득 공감할 수 없는 일 투성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똑똑함을 이긴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작은 이야기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몰랐는데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막 돕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돕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에게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만든 것도 도우신 거죠.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들이 다 다윗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아비아달과 사독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계략을 폈으니까 빨리 다윗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라고 하라고. 혹시라도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되면 지금 죽으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두 청년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이렇게 소식을 알리러 가는데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이 보고요, 압살롬에게 밀고를 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강을 건너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18절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들켰습니다. 급한 거죠. 그래서 우물이 있는데 아마 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숨었더니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의 여인이요, 우물 아기를 덮고 찧어놓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 두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여인이 도와준 겁니다. 왜 도와줬는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뜻밖의 도움입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명의 사람이 나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 맺지도 않은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나를 돕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 주의 손이 나를 돕고 있는 겁니다.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만들고 또 두 사람을 빨리 보내서 그 소식을 알리러 가는데 들켜서 우물에 숨었는데 아무도 말도 안 했는데 모르는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더 큰 도움이 나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외국에 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돕습니다.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요, 이유도 없이 막 먹을 걸 대주고요, 도와줍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막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진짜 공가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아 갈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연약해서 병들고 아픈 몸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공가고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지혜와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똑똑함을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능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